할렐루야. 네, 한 번 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날씨가 진짜 봄 날씨 같아요. 이제 약간 쌀쌀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특별히 여기 원성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꽃이 피려고요. 꽃봉오리들이 나무마다 엄청나게 맺혔습니다. 아마 제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2주 정도 지나면 여기 원성천에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고 확 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이렇게 자연의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거라는 전 기억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출퇴근하시면서 자연의 변화를 보시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는 거는 세계의 전쟁들이 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 않았고요. 다음에 이란, 이스라엘, 미국의 전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것들이 빨리 종전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2026년도 표가 뭐죠? 여러분 2026년도 표 앞에 있죠. 앞에 여기 보면 여기 뭐라고 써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저희 2026년도 표가 준비된 교회 쓰임받는 성도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준비된 교회라고 했을 때 뭘 준비해야 될까?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께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세계관들, 비성경적인 세계관들이 바뀌어야 우리의 가치도 바뀌고 행동까지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들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느냐면 우리가 어떨 때 가치관이 바뀔까요? 다 기억나시는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그죠? 다 기억나시는데 우리가 내 안에 이런 게 잘못된 게 있네? 내게 이런 게 있네? 라고 깨닫고 몸부림쳐 봐야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았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진짜 바뀌는 것은 언제 바뀌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 안에 깨닫도록 도와주시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치관이 깨지고요,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서 제가 큰 질문을 하나 드렸어요. 뭘 질문했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점이 뭘까요?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설교를 통해서 설명드린 건 뭐였냐? 이겁니다.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다룬다는 거고요, 타종교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타종교는요 목적이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타종교를 생각해 보세요. 그 신을 향해서, 종교를 향해서 사람들이 갈 때 내 안에 잘못된 죄나 내 안에 어떤 도덕적 타락이나 이런 것들을 막 눈물을 쏟으며 막 내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가지 않습니다. 그냥 뭔가 신을 달래고 신에게 내 것을 목적을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그냥 행위를 할 뿐이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타종교가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다닌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는요 인간으로부터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냈다는 게 저걸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고요,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다룬다는 건 하나님과 뭐죠? 관계 회복이 목적인 거예요. 관계 회복이. 늘상 말씀드리죠. 누군가 상대방이든 나든 관계 안에서 잘못을 하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관계는 깨집니다. 그 사람하고 잘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잘못한 사람이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화해하고 요청을 하실 때 그때부터 다시 관계가 회복되죠. 기독교는요, 죄의 문제를 다뤄요.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걸 통해서 우린 뭘 알 수 있냐면 기독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종교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돼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떤 세교관들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가 이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가장 더 명확하게 증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요거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요, 우리와 원래 만드실 때 이런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얘기하시고 계세요. 제가 저기 형상이랑 모양에 크게 노란색을 이렇게 칠해놨는데, 여러분 여기서 형상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무엇을, 원래 뜻은 무엇을 새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우상들을 만든다는, 우상들을 새기고 우상들을 만든다라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저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우리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서울 광화문에 가면 그 중앙에 동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예, 제한테 뭐 들리지는 않지만 다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광화문에 중앙에요 떡하니 서 있는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순신 장군 동상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 동상을 새겨 놓은 거죠. 새겨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맞아,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했던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떠올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 서로를 볼 때 그 형상, 그 모습에서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새겨진 게 보여야 된다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두 번째, 모양이라는 뜻은 그럼 어떤 의미를 담을까요? 제가 적어놓고 안 넘겼네요. 모양이라는 건요, 닮았다는 뜻이에요. 저기 원어로 닮았다. 우리가 닮았다라는 걸 어디서 많이 사용을 하냐면, 여러분들 자녀들을 낳으면 그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닮을까요? 안 닮을까요? 닮아요. 진짜 손가락이라도 닮습니다. 손가락이라도. 제가 예전에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저희 아버지랑 장례식장에 갔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 친구가 그 장례식장에 오셨거든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분도 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나가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네가 승부냐? 저한테 전 본 적도 없는데 왜 그게 가능하냐? 제가 아빠랑 꼭 닮았거든요. 진짜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왔는데 누구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제가 딱 보면 아버지랑 너무 닮았어요. 이것과 같이 아까 그 말씀 있잖아요. 모양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각자를 보면 누가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굴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 제가 우리 최 권사님을 이렇게 보면 권사님 하나님을 닮으셨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 앞뒤 좌우를 한번 보세요. 뭐가 하나님과 닮았는지 한번 보세요. 진짜로 옆에 좀 한번 보세요. 옆에도 한번 보시고, 제가 질문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옆에를 보셨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세요?
아닌가요? 여러분 저를 보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세요? 보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설명이 필요해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았다는 건 여러 가지 것들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오늘 제가 소개는 안 드렸지만 제가 여기 이제 이렇게 앉아 계신 세 분 이렇게 계신데 저희 중간에 앉아 계신 분이 미국에서 오신 분이세요. 그 옆에가 이제 아내분이시고 그리고 그 옆엔 친구분이시고 근데 저희 중간에 앉아 계신 분이 더글라스 형제님이시거든요. 미국 이름으로 더글라스 형제님이신데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 2년 만에 한국에 와서 지금 친구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2년 만에 친구를 만나서 하룻밤 자면서 지냈다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 상상이 되세요?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사진을 좀 하나 띄워놓을까요? 이렇게. 더글라스 형제님, 2년 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뭐 하세요? 이렇게 두 분이서 먹고 그렇죠. 마시고 얘기도 하시고 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지금 간략하게 설명만 하셨지 처음 2년 만에 만나면 여러분들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지냈어? 미국에서 뭐 하면서 지냈어? 괜찮았어? 친구한테는 천안에 사시는 분이거든요. 천안에서 잘 지냈어? 일하는 건 괜찮아? 아마 이 얘기 그냥 만나서 안부 묻는 이야기로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갈까요? 어렸을 때 같이 지냈던 과거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저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막 깔깔깔 웃고 막 어떨 때 그냥 웃고 울고 막 같이 기뻐서 막 아까 먹고 마시고 하셨잖아요. 먹고 막 마시고 밤새도록 얘기하면서 이야기하고 나누지 않을까요? 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로 같이 관계하면서 소통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감정을 느끼고 그 마음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뭐 환희와 이런 것들을 같이 관계 속에서 느끼는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친구와 또는 가족 안에서 그렇게 나누듯이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질문하겠죠. 우리만 소통하는 거 아니던데요? 동물들도 보면 동물들끼리도 같이 소통하고 감정을 나누던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 한번 말씀 하나만 같이 볼게요.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대.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영, 살아있는 영.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영과 지금 우리 보이는 이 육체,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영과 육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물들은요 육체만 있습니다. 영이 없어요.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건 사람밖에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구처럼 가족처럼 소통하며 느끼며 관계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깊이 교제하고 관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 3가지만 같이 한번 볼게요. 사사기 1장 1,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명칭인데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물어봐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너희 중에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지금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질문하고 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이 가능하다는 거. 하나만 더 볼게요. 사무엘하 5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도 나오죠. 다윗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와 지금 전투를 벌이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에게 제가 올라갈까요? 묻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올라가라.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죠? 질문하고 듣고 마치 더글라스 형제님이 친구와 만나서 같이 질문하고 듣고 이야기하고 듣고 소통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 구약에만 있을까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아나니아는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저 이후로 무슨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냐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나니아가 또 대답하고 말씀하시고 대답하고. 아까 구약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이게 반대로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가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고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 뭐를 증명하고 있냐면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같이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도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도 있고 그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슬퍼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정말로 결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어떠한 관계로 많이 묘사를 하셨냐면 구약에서는요 이렇게 부부의 관계로 구약에서는 부부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로 묘사를 하시고요 신약에서는 아버지와 자녀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부부의 관계를 한번 상상해 보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친밀합니까?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아마 잘 아는 관계일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너무나 친밀해가지고요 이제는 정말 보고 있어도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제가 저희 아내만 생각하면 제가 저희 아내를 이렇게 떠올리면요 늘 궁금해. 항상 뭐가 이렇게 궁금해. 저희 아내가 아침에 오전에 누구 만나러 나가잖아요. 만나고 오후나 뭐 저녁 때쯤 이렇게 돌아오면요 저는요 궁금해. 뭐가 궁금한지 아세요? 가서 뭘 얘기하고 왔나 누구 만났는지 아니까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왔는지 가서 그리고 뭘 느꼈는지 그 얘기하면서 어떤 일은 없었는지. 아내가 딱 집에 오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쓱 가가지고 오늘 어땠어? 가서 무슨 얘기했어? 막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휴, 그랬구나. 힘든 얘기 들으면 제가 뭐라고 반응하겠어요?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 줬어? 그렇게 대답했어? 어휴, 잘해줬네. 그 친구가 많은 위로를 받았겠네. 여러분,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아내랑 하는 거를 제가 묘사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묘사, 대화는 가까운 부부와 어떤 부자와 자녀 간의 그런 모습들의 그 대화들을 누구랑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하이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정말 많이 교제하길 바라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면 듣고 그 안에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어떤 친밀한 관계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안에 비성경적인 세계관, 잘못된 가치관들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 발버둥 칠 때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언제 바뀌기 시작하느냐?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 얘기했잖아요.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저렇게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 이런 것들이 깨지기 시작하고요,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훈련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들어보는 훈련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평상시에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 아까 어떻게 보면 타종교처럼 자기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고 끝나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들어야 돼요.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죠. 근육을 안 쓰면 근육이 다 풀어져요.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교제하고 듣고 묻고 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계속할 때 이것들이 더 날카로워지고 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듣고 묻는 훈련을 할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듣고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우리 이 시간에도 한번 같이 주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시고 좀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요거는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성으로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특별한 경우는 얘기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육성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뭔가 말씀이 떠오르게 감동하실 때도 있고, 단어나 이미지나 어떤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제가 요거는 더 자세하게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한번 주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에요, 잔잔하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잔잔하게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마음에 한번 이 질문을 해보고 우리가 한번 잔잔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한 2분에서 3분 정도 이 질문들을 해보시고 잠잠하게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같이 한번 붙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그냥 잔잔하게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내 생각인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건가? 라고 의심하는 어떤 것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다 실수할 수 있고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걸 하는 이유는 교회 와서 요거만 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집에 가셔도 요거 가지고 뭐 설거지 하다가 하셔도 되고 자기 전에 하셔도 되고 일어나서 하셔도 되고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길 원하세요? 제가 듣고 싶어요. 주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잠잠하게 듣는 훈련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기 시작하고요. 왜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 기억하시고 훈련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좀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처음에 했던 찬양 충만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묻고 대화하고 친구처럼 부부처럼 가족처럼 정말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